우리 옆에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칭학교에서 배우분들 인사 한번 해보겠어요. 내 속에 계신 주님과 성도님 속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까? 예. 자, 1분만 방금 인사하신 성도님에게, 내가 이렇게 성도님에게 인사할 때 성도님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그냥 따라했던 성도님들은 이런 감동 느낌이 없어가지고 인사하기 어려울, 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부부간에 앉으셨으면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어떠세요? 예. 여러분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이제 다 아마 2주 전에 지난주까지 아가서를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정말 잘 그려내는 순수한 남녀의 사랑을 그려낸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성경 속에 있을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남녀의 순수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성도가 받은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가, 이런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AD 90년 이 유대 납비들의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아가서가 정식으로 구약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받고 확정할 때가 AD 90년이에요. 그때 이 아가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지면서 구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경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많은 영화들을 보는데, 여기에 그 사랑은, 남녀의 사랑은 주로 섹스를 중심한 그런 사랑들이 전개돼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욕정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참 순수한 사랑의 뭔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신부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런 표현이 굉장히 아가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야말로 러브레터가 왔다 갔다 하는 시절에 신학생들이 주로 러브레터를 쓸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 아가서들입니다. 오늘날은 뭐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늘날은 뭐 사람이 그런 어떤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이 그냥 없어. 그래서 오늘날 정말 순수한 사랑들을 보기 어려운 시절. 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신부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는데 2장 우리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거기다가
자가 아니고요.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주님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 시작. 그리고 밑에 또 가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기 내 어여쁜 누구야? 시작. 네, 두 분은 안 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예요? 누가 나를 거짓으로가 아니고요. 진정 어린 사랑을 말할 때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네. 근데 두 분은 아주 그래도 별로 기분이 썩 안 좋은 표정을 짓는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4장 10절에 보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서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본문 이 아가서 전체 속에는 내 사랑 내 신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건 진짜 이상한 표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얼굴이 부끄러워서 좀 읽기가 어렵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배를 가니까 목사님이 이 아가서 강해 설교를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절 한 절 쭉 강연해 가는데요. 너무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사랑하는 걸 다 성경이 말하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앞에 설교를 한 나는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있었어요. 아가서를 잘 이해를 못했어. 세월이 지나면서 살아가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구나.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받고 있는 사랑을 오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술람이 여인에 생각을 해봤어요. 술람이 여인은 흑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은 정말 역사 속에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의 지금 이 직업이 뭡니까?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포도원직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직이도 그냥 집이 부자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를 하면서 포도원지기로 내몰았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피부나 살갗은 태양에 거울려서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그의 원래 피부는 흑인입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은 우리가 흑인으로 알고 있어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손발이나 것들은 포도원지기 하면서 완전히 거칠어졌어요. 과연 왕이 그야말로 역사 속에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사랑할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왕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요. 이 술람이 여인에게 향하여서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조건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아침에 글을 하나 쓰면서 나는 술람이 여인입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내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일에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의 조건이나 그 어떤 선행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마치 죄악으로 검게 타버린 술람이 여인 피부처럼 나의 인생은 죄악으로 원죄로 자범죄로 조상들로부터 범하였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내 영혼, 내 육신, 내 심령 전체가 타버리는 술람이 여인 같은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선자야,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의 손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입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요 동일하세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 옛날에 못된 짓 맡은 괜찮아요. 주님은 그 조건 가지고 안 불러요. 그 조건 가지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요 지구상에 그 사랑을 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요 굉장히 유일한 겁니다. 8장에 보면요 유일한 사랑으로 말해요.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요 주님이 나를 사랑을 따라합시다. 유일한 사랑. 그래서 성도는 언제 거듭나느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성도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거듭난 삶을 경험해야 놀라운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베푸신 사랑은 치유와 신분의 회복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여러분을 좀 회복의 사랑하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치유와 신분 회복에 대한 사랑이에요. 3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내가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7절을 보니까 볼저다 솔로몬의 가마가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지금 이 술람이 여인이 보니까 막 향연기를 피우면서 어떤 가마가 하나 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가마가 지금 누구의 가마? 솔로몬의 가마예요. 이 솔로몬의 꽃가마가 누구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아가서는요 오늘날로 현대 표현을 쓴다면 굉장히 여러분이 읽다 보면 술람이 여인이 말한 건지 솔로몬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페라 형식이에요. 주고받는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술람의 여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 그렇게 들에서 농사짓는 거치는 여자죠. 그리고 피부도 새카매요. 손발도 다 이렇게 거치는 여자인데 60명이 꽃가마를 가지고 뭡니까 몰약과 향을 피우면서 어마어마한 6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부대 아닙니까? 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60명이 지금 가마를 들고 오는 거예요. 행렬이. 그런데 보니까 비천한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가마는 바로 꽃가마, 구원의 가마였어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를 태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저 천국 백성으로 태워가기 위해서 구원의 꽃가마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문드러지고 죄악으로 거칠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꽃가마를 보내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꽃가마 타고 가는 오늘 바로 이 술람이 여인처럼, 술람이 여인은 이 오늘 꽃가마를 타는 이 순간부터요 다시는 농사 짓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왕의 왕비. 왕의 왕비로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의 가난했던 거, 형제들에게 무시당해서 형제들이 분을 바라면서 가서 일하게 만들었던 거, 이 상처가요 왕비가 되는 순간에 형제들에게 미움도 뭔가 다툼도 없어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유향과 몰약 같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상처, 모든 우리 인생의 아픔, 모든 가난을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랑을 경험한 것은요 놀라운 신비적 사건이에요. 놀라운 신비적 사건이, 놀라적 신비적 변화가 내 인생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변해요. 일평생 가난, 질병, 저주, 낙심, 불평, 원망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신부로 사는 자가요 소망을 말하고 노래를 하고 희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는요, 그러면서 상처가 아닌 사랑과 감사를 말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꽃가마를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꽃가마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와 희생의 사랑이에요.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라. 마치 남녀가 포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포옹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그야말로 우리를 안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 뭡니까? 머리는 가시관을 쓰셨고 그의 손발은 그야말로 못을 받고 양손 양발의 못을 받고 창에는 옆구리는 창에 찔린 채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 피를 쏟아내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신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여기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여기가 바로 근원지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관 쓰시고 그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피를 다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가 바로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성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피 묻은 손을 뻗쳐서 그 손으로 신부된 교회를 사랑으로 포옹하시는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신부된 성도를 안으시고 네가 어떠한 제약과 어떠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이,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버려요. 포옹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지극한 기쁨을 그때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95장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이 바로 이 아가서를 비롯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아가서에서 나온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0월 달에 우리 고향 동네에 핵폭탄이 터졌어요. 요즘 또 북한에 이춘희 아나운서가 또 나왔어요. 3년 전에 나와서 제가 흉내를 냈었죠. 올해 73살이에요. 하여튼 북한에서 뭔가 중대한 사건을 발표하려면 이춘희가 나와. 그래서 이춘희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보니까 또 뭐가 터졌구나 했더니 수소폭탄을 또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감격을 하면서 하여튼 참 사면을 봐도 소망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우리 고향 동네 핵폭탄이 터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 여자 전도사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고향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저는 딱 설교 하나 생각나요.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참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고 6월절 양을 잡아서 출애굽을 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600대의 기마병을 가지고 추격을 하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가운데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위기 가운데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위대한 모세가 나와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치니 마른 땅이 되고 이 백성은 그 땅을 건널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은 우상숭배 결과로 북쪽에는 공산당, 앞에는 일본군이 있다. 똑같다 이 상황이. 이 땅에 복음 전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된다. 나는 그때 손들어 버렸어. 내가 되겠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 종들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그 지팡이 하나 말고 나는 쌍지팡이를 주세요. 야, 저는 그때 그 받은 그 메시지가요, 그렇지, 우리 민족의 복음 증거되면, 민족이 복음화되면 산다. 저 공산당 뭐 앞에 일본 복음,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면 산다. 그때 제게 들어갔던 메시지, 그 중학교 1학년이에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의 기쁨이 이게 옛날에 뭐냐면, 만약 천봉 험준한 산에라도 나의 주님이
계시면 낭떠러지기 가시바 밟아가 주님을 만나 뵙겠네. 옛날 가사입니다. 60년대 말의 가사예요. 거기. 오늘 지금 나의 기쁨 그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찬양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렇지. 그 주님이 낭떠러지 계시면 나 낭떠러지 가겠다. 가시밭 속에 있으면 가겠다. 험준한 천봉 위에 계신다면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찬송 가사가 바뀌어버렸더만요. 바뀐 게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젊은 인생을 내가 살아면서 보니까요, 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내 뼈를 떨게 할 만큼, 내 뼈가 떨릴 만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젊음을 살아올 수 있었어요. 오늘 성도의 인생에 사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건 뭐냐? 이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푸시는 이 희생적인 사랑과 이 용서, 정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솔직히 우리 문제 다 꺼내면 이 시간 여기 앉았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안 보이게 해놓고요, 내 생각을 다 덮어준 거.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장을 덮어주시고 뇌를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다 거기입니다. 한 명도 이 땅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된 우리를 마치 죄로 창세기 3장의 뱀에게 물려서 시꺼멓게 타버리는, 도구로 타버리는 우리를, 술람이 여인보다 더 시커먼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진 우리를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양털과 같이 휘어지리라. 이사야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묻지 않아요.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일서에서 목마치 너희 죄악을 멀게 할 것이고 너희 죄악을 도말할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희게하리라. 이게 바로 아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용서고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주 선생님 했잖아요. 나 같은 죄, 저도 그 찬송도 아주 좋아요. 옛날에 기도원에서요, 어떤 여자가 찬양을 하는데, 죄송하면 제가 쌍소리 좀 하겠습니다.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위 앉아서 하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를 못하고 도대체 가가지고 제발 좀 우리가 옆에 사람 기도를 못하겠다. 어떻게 찬양을 나 같은 쌍년이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 나는 너무너무 세상에 쌍년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못된 짓 다 하고 쌍년 살았는데 나 같은 쌍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 나는 그냥 이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그랬을까요? 어떠세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따라합시다. 개찐 도찐 다 똑같아요. 성경이 선포하잖아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냥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양손 양발에 주님이 십자가 올라가셔서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끝내버리고 마음에 짓는 죄를 심장 터트려 끝내버리고 우리 손발로 짓는 죄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또 앞으로 질 것 알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의롭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야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의 감격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도 신앙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십자가의 양손 양발을 버리시고 마치 남녀가 포옹한 것처럼 오늘 교회된 우리를 신부로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그 얼굴, 피 흘려내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창세기 3장은 아무도 해결 못해. 인생의 배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야말로 포도원은 여우는 아무도 잡지 못해요. 그리스도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우리 같이 읽겠어요. 8장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사람이 어떤 걸 대가를 주고 사랑받아도 오히려 멸시받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만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만 가장 값지고 위대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신분이 변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더 좋으시고요. 자, 로마서 8장 35절 39절. 저는 이 구절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구약에서도 이미요, 많은 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고 끊지 못하고, 홍수라도, 홍수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가끔 홍수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낙심되는 일도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월화에 어떤 분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목사님, 이분이 보니까요 참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목사님, 내가 지금 76인데 내 고민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 손을 놔버린 것 같아요.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쳐서 제일 고민입니다. 자기는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공부를 못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세금을 한 300억 낸다고 그러고, 난 세금을 300억 내면 어느 정도 분야인지는 모르겠어. 지금도 이 노인이 세금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더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디를 세상으로 나갈까 봐 내 자녀들한테는 공부를 못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잘해 주셨대. 적당하게 했대요. 할렐루야. 네, 적당하게. 근데 손주들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더만. 근데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손을 놔버린 것 같아요? 내가 물었더니, 내게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니까 자식도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자식도 염려가 되고, 손주도 염려가 되고, 이 재산을 어떻게 다 그것도 염려가 된대요. 내가, 집사님, 오히려 다 놔야 되는데, 글쎄 내가 이걸 놔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식을 젊었을 때는 하나도 걱정도 안 했는데, 오히려 공부 못한 게 할렐루야 아멘이었는데 오히려 자식이 걱정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손을 놔버린 것 참 늘 고민이에요. 내가 가서 지교회를 할까 좀 싶어요. 그래서 집사님, 만일에 집사님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첫사랑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군데도 너희가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라 이런 말이 한 군데도 없어. 누가 붙잡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그것도 어떤 손으로? 왜 오른손을 말할까요?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손으로.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 힘이, 나도 왼팔은 힘이 별로 없어. 오른팔이 훨씬 낫거든요. 이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뭐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잊어버릴 때가 많지, 만일에 내가 붙잡고 있다 보면 천국은커녕요, 지옥보다 더 밑에 가야 돼.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가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고 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놀라운, 아니 내 못된 짓 다 했는데요, 온갖 나쁜 짓.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거 묻지 않는다. 십자가가 증거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다시 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를 조금 비방해요. 아, 저것들은 말이지 뭐든지 다 하는 교회에서 회개하고 또 뭐 근데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걸 어떻게 해? 할렐루야. 그럼 맨날 죄 짓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려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사랑하며 내가 이 길을 버려야지. 내가 옛날에 쌍년처럼 사는 거 이제는 내가 참되게 살아서 가치를 바꾸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예. 예, 이 놀라운 사랑, 정말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의 요청을 우리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자, 2장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11절.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주 같이 가기 좋은 봄날 같네요. 예. 그 다음에 12절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네, 참 주님과 같이 가기 아주 좋은 시즌. 자, 그런데 주님의 요청은 지금 뭐예요? 같이 가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이 사람이면 내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다. 근데 세상은 절대로 영원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은 없어.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게요, 우리가 성경 읽었던 사람 의지할 게 못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콧구멍에 입김을 불어넣었대. 그 입김, 콧구멍 입김 찾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 의지해 보고 싶잖아요. 거기서 실망이 와요, 낙심이 와요, 좌절이 와요, 아픔이 와요, 상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누구와 함께 걸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과 함께,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함께, 어떤 사람은 많은 스펙을 가지고 인생길을 함께 가기를 원해요.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얼마나 헛된 걸 알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면 우리의 인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절대적인 것들 없어질 때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길을 걸으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묵상 질문입니다. 물론 나갔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걸으면, 지금 여러분이 함께 걷기를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저는 60 넘어 보니까요, 세상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한 사람도 없어. 절대적인 게 없더만요. 절대적인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날도 늘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살았어. 내가 가치를 부여했던 게 없나 보니까 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식이면 모르고 사는데 어느 날 보면 자식이요, 막 사랑했던 장난감 비스무리하게 가치가 상실될 때가 와요. 천국 갈 때쯤 되면요, 자식은 어떻게 보면요, 노년에 잘 보양해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 말 있잖아요. 너무 훌륭하고 똑똑한 자녀는 국가의 자녀고, 그야말로 판검사 의사 정도 되면은 장모가 아들이 되고, 빚진 아들은 나의 아들 되고. 왜? 엄마, 아버지 전화해. 왜? 빚 갚아달라고. 그 사람만 아들이다, 그 사람. 오늘 오직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 그 부모의 애달픈 인생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는 기쁨을 줘. 정말 장난감보다 더 이쁘잖아. 커서 다 떠나고 속속이고 의미 가치가 다 어릴 때 그 마음이 다 상실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키웠지만 남편 함께 걸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 이 남편이면 하늘에 별이라 따다를 줄 알았어. 별 따왔어요? 이 아내면 영원히 백설공주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 줄 알았어. 어느 날 이 아내의 본 모습이 탈을 벗어버리고 백설공주의 탈을 벗어버리고 본 모습이 나오니까 징그러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여자보다는 그래도 오빠 하는 남자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밑에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서로 죽여요. 막 너무너무 많이 죽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는 데서요,
언젠가는 사람도 떠나고 모든 것은 떠난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와 풀은 땅에 있어야 흙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인생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완전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저는 제 평생에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제 평생 예수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살려고 많은 계획을 짜놨습니까? 오늘 만일에 여러분이 잘못된 계획을 갖다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인생의 동반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정말 참으로 저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멸망 가운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를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셔. 그래서 아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나의 신부여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 들어버리면 끝나. 여자가 시집가서요 이런 일을 만나고 저를 만나 남편이 정말 나의 사랑하는 당신 이 고백 하나 들으면 끝나. 남자들이 그걸 못해. 왜? 별로 안 사랑하거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 또 밖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게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정말 당신 수고했어.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족에서 이 고백 하나면 가정이 천국이 될 텐데 본둥만둥이야. 왔어 이러면서 돈이나 주면 좋을 거 다 그냥 쳐다보는 눈이 당신은 돈 버는 기계야 이런 눈으로. 그러니까 가정이 안 행복한 거야.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경험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정말 새봄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의 바람이 불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자가 요청하시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좋잖아요. 내가 절망에 있을 때 낙심에 있을 때 누가 와서 내보고 목사님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목사님 함께 밥 먹으러 갑시다. 아니면 일어나서 함께 어디로 갑시다. 기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 내가 절망스러워서 인생의 낙담이어서 울고 앉았는데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소망의 비전 가운데로 소망의 향부를 향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한다면요 얼마나 이게요 순식간에 이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요청 가운데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왔더니요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이 예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천국잔치. 천국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만들어 오시고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준비한 천국잔치에 오기 위해서 마음이 설레야 돼. 근데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간 날이야. 성경지 찾아오고 다 떨고요. 오늘 가면 또 헌금해야 되지. 1,000원짜리 없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밖에 없네. 그럼 가정도 그렇게 되면요 파탄 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저는 제 인생의 감사가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어린 시절에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내 고향이 시골이라는 거 감사해요. 나는 시골에 자연을 보면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고 눈이 덮이고 사냐가 완전히 잠들어버린 이런 자연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는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배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교회 안에 살아왔는데 그냥 몰랐어요. 예배 무조건 내 특징 중에 하나 좋다면 끝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교회 왔어요. 주일학교 가면요 옛날에요 우리 시골에요 이런 다른 뭐 주일학교로 얘들 막 찬송을 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째 기쁜 일이 아닌가. 주일학교 다니는 노래. 근데 저는 늦게를 잘 안 가는 사람이요. 찬양 소리가 나버렸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고무 옛날 까만 고무 신발. 얼마나 빨리 교회당 앞에 들어갔는데 하나는 저기 가고 하나는 저기 가고. 몰라요. 나는 선생님들이 준비해놓은 줄. 어떨 때는 애들이 새 신발 신고 하면 갖고 가버려. 그럼 우리 어머니 교회 못 가겠어요. 신발 잊어버린다고. 새 신발 고무 신발 까만 옛날에 기차표 까만 신발 신고 가다 잊어버렸거든.
하여튼 예배실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막 신발 막 저기 가고 저기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예종,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삼하고 기뻐하니까 주예종 만들더만 평생 예배 드리라고. 근데 오늘날은 예배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주예종 되려고 그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었어. 우리 집 가난했어요. 돈 없었어요. 우리 인생 가난했어요. 그래도 이 주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주신 것을 공급받고 먹고 살아왔더니요, 내 인생 모자람이 없이 오히려 나누고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줬어. 저는 증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성공을 원하거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1년에 성경 한다고 하자. 성경 3장씩 읽자 그래. 많은 성도들이 안 해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밥도 3끼만 안 먹으면요 배가 고파서 힘들어요. 우리가 생명의 떡, 주님이 차린 생명의 떡을 공급 못 받는다, 영적으로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요 엉뚱한 짓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님, 이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 아내로서 잘 살려면 남편이 뭘 원하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남편은 A를 원하는데 신문에 맨날 B를 말해. 그럼 싸움 나요. 그래갖고 뭐냐, 성격 차이, 이혼이야. 오늘 다 성격 차이잖아. 성격 차이. 옛날에는 성격 차이로 이혼 별로 안 했어. 근데 오늘날은 갈수록. 근데 제가 왜 그럴까 봤더니요, 나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독특하거든요. 보는 관점이 달라. 남편은 지금 일로 향해서 보고 갔으면 좋겠어. 근데 아내는 이쪽으로 보고 가자는 거야. 이게 틀리는 거야. 이게 성격 차이야. 할렐루야. 오늘 혹시 성격 차이 있으신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주님 만나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완회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 수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제 인생 60년 상담은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 내가 가는 길을 비춰줬고 내 발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이냐 인도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저는 거기 증인입니다. 빛과 등이 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 낭떠러지기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휩싸려서 인생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발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네 이거 더럽다 벗어라 그러면요 말씀을 싣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으면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참 은밀한 겁니다. 주님과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언제 듣느냐? 따라합시다.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성도는 깊은 기도, 오래된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밤새껏 그야말로 이 인도권에서야 저기 뭡니까 그 세금전까지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면 날새. 만 해보셨죠? 2분만 웃으시네. 2분만 있었나 봐. 왜?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가 뭐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지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말로 듣는 거예요. 저는 오늘 캐리그마로 말했지만요, 여러분은 내 말로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힘을 공급해 주세요. 나는 못났다고 말하는데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해서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요청에 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 봉사를 할 때 주님과 함께 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요? 헌신 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참 예물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대우가 없다, 그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섬기게 돼 있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
내가 주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물질도 안 아까운 거예요. 시간도 안 아까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요, 물질이고 뭐 다 주잖아요. 말할 것도 없어. 올해 2016년도를 우리가 살면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혼자는 해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혼자 살면서 안 힘들어요 그래. 나는 뭐 혼자 사니까 참 좋은데 뭐 힘들까. 어떤 분이 내보고 옛날에 물어봤어요. 혼자 사니까 참 힘들고 외롭고 안 그러냐고. 아니 결혼한 사람 당신은 얼마나 심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이 내보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얘네가 키우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세계 모든 여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전부 다 가서 얘네는 다 고생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러한 해산의 수고 없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도록 누리고 살도록. 그래서 모든 여인들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할렐루야. 잘 못 알아들으셨나?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문제를 만날 때, 옛날에 뭐 젊은 날은 털고 일어나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뭐냐, 감정 카타르시스가 잘 안 돼. 그때 누가 조금이라도 옆에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기 회복이 돼버려요.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했다, 이거는요 생기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땅은 내 개인적으로 그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오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전체는 못합니다. 소그룹 구역 안에서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내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성경 읽었으면서, 그리고 내가 헌신하면서 같이 나누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저 성도가 세워지고 저 성도가 눈물 흘리고요, 저 성도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그룹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올해 지금 보니까 구역이 29구역인데요 배가로 늘어나서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외롭고 고독해요. 점점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하느냐? 개새끼에 집착해. 왜 그래? 고독하고 외로워서 그래. 말 것이 없어. 너무 심각한 시대를 만났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냥 혼자 살고 천국 가라고 말하지 않냐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피차에 이 소그룹 안에서 교회의 몸을 세우고 헌신하고 세움으로써 그 주님의 새 기쁨과 새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안에서 여러분 삼김을 받고 세우고 또 다른 죽어버린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장 11절 한번 가겠습니다. 2장 11절.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겨울도 비는 우기인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시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요 비도 오고 겨울이 올 수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내 혼자 안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전체는 목사는 잘 모릅니다. 진짜 목사는 성도 상황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요 이 소그룹 안에서 비를 맞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겨울을 맞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적용질문 하나 드립니다. 내 소그룹 가운데 내 주변에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인생의 우기를 만난 성도 사람이 누군가?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들도 사랑의 손길을 요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성도들에게요 겨울도 지났다는 거예요. 또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놀라운 격려의 메시지거든요. 따라합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근데 우리가 그친 줄을 몰라요. 아직도 겨울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부터요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라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내가 믿는 것이고 지금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살아온 그대로 뭐냐? 내가 과거에 믿고 지향했던 대로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비도 그쳤다. 겨울도 지났다. 화창한 봄날이 12절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미래를 향해서 소망의 날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격려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요 또 하나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 피는 걸 방해하는 것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 보니까 찾으라 그러는 여우 찾아서 뭐하게 하는 거를 따라 잡으라. 잡아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이간질을 시켜요. 꼭 사단이 이간질 시켜. 어느 강 이게 포도원을 교회 안에는요 특히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부교육자나 교회 리더들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요 리더와 세컨 리더는 반드시 이간질 시킵니다. 나는 내가 목회할 때 시작을 할 때 나는 할렐루야 아주 맞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거기 문구가 나왔어. 뭐가 나왔냐? 최자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청빙된 전사란 말이에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 성도들이 가가지고요 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당신이 설교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 굳이 최자실 목사님 할 게 뭐 있냐? 최자실 목사님 놓고 개척하자.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게 그 책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바로 조용기 목사님 그랬어요. 언제든지 교회에 리더로 세워지려고 그러면요 일꾼에 반드시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리시켜요. 디아볼로스 나눈 자, 이간시킨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고 교회 리더할 때 오래 잘하셔요. 반드시 여러분의 구역 안에나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기로요 뭐가 어쩌요 뭐 성품이 어때요 또 뭐 권사님은 어때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믿음 터뜨려. 여러분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많은 걸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 가지고 교회 보고 있어. 그게 바로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예요. 자기 무너져 버리는 날 굉장히 조심, 교회 일꾼을 세워지는 과정이 아주 조심해야 될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잡아야 될 그 작은 여우가 뭔지, 오늘 우리 교회의 작은 여우가 뭔지 오늘 여러분 찾아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헐어버리는 건 미움, 질투, 시기, 게으름, 분주함, 이간질,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얘기 듣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조용하게 무너뜨려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작은 여우, 교회를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 오늘 주님의 동산을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 우리 인생의 꽃을 피지 못한 어떤 사람은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사기꾼 만났어, 도둑놈 만났어, 엉뚱한 사람 만나서 세월 다 낭비해버려.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을 세움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사람은 그것만 안 당하면요 놀랍게 성공하는데요 거의가 그렇게 무너집니다. 거의가 그렇게 무너져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성도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 혼자 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소그룹과 구역과 함께, 그래서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누구와 함께 가면 여러분 인생 행복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 가치는 변합니다. 세상은 절대적 가치는 없습니다. 왜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요 해답이요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꽃과 말을 태워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같이 가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